굿모닝. 오늘도 순종으로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1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은 직분의 중요성에 어울리는 규모와 절차를 요구하십니다. 7일 동안 매일 속죄제와 번제, 소제를 곁들인 제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사장 직분의 중요성과 그 나라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수량 2마리 중에 1마리는 이미 번제로 바쳐졌고 이제 남은 1마리를 위임식을 위해서 가져옵니다. 다른 희생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수량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위임식의 수량 제사는 위임식의 핵심입니다. 이 수량의 제사에서 독특한 점은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신체 말단에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임식 수량은 그 성격상 명백히 화목제로 바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의 기름 부위를 바친 뒤에 레위기 7장 34절의 화목제 고기 처분하는 규정대로 고기를 사람이 나누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량을 도살한 뒤 그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신체의 오른쪽 말단 부위에 바릅니다.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행위가 그들의 몸을 상징적으로 씻어내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뾰족한 신체 말단의 부위에 바른 것은 여러 접촉에 의해 쉽게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대표성을 지닌 신체 부위에 피를 발라 씻어내면 상징적으로 몸 전체가 씻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피를 제단뿔에 바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수량의 피를 신체 말단 부위에 손가락으로 바른 뒤에 남은 피를 사방에 끼얹습니다. 위임식 수량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손과 발의 엄지에 바르고 옷에 뿌리게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온몸뿐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가 성결해야 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함과 탁월한 윤리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함과 탁월한 윤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임식의 마지막 절차는 기름과 피를 뿌리는 의식과 공동 식사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모세는 관유와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제사장 의복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 이것이 화목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갖고 나머지는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는데, 위임식에서는 제사장 모세가 가슴만을 취하고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위는 아론과 자손들의 몫으로 돌립니다. 무교병 광주리에 남은 떡과 과자도 제사장들이 가지게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그 태우고 남은 소재물들도 모세의 몫이 되어야 하는데, 위임식에서만은 남은 소재물을 아론과 아들들이 먹었습니다. 위임제의 제물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모세와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의 친교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란을 떠나 은밀한 친교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위임식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일이며 성막이라는 성별된 공간에서 위임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가 속죄제로 바쳐져 그 피로 제단을 씻어냈습니다. 더불어 위임된 제사장들의 향후 가장 중요한 직무가 명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생 양을 한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는 일입니다. 저녁의 번제물은 아침까지 그대로 두었고 아침에 새롭게 장작을 추가하여 번제의 양을 또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제단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매일의 번제가 드려질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성막을 떠나지 않고 명하신 규례를 이행해야 합니다. 철저한 순종만이 사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제사장은 자신이 먼저 철저한 순종의 본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세상을 생명으로 이끌 만한 순종의 힘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함은 온전함이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성화가 없고 성화가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이 확고합니까? 세상을 화목으로 이끄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온몸, 온맘, 온 삶으로 순종합시다. 나의 기쁨의 친교가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그렇게 거룩함으로, 순종으로,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